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을 두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질 때에는 하나님이 공감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이 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다 는 것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궁금해지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은혜 주셔야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공감하는가? 하늘나라를 공감합니다. 하나님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같이 앉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공감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자꾸 듭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나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 함께 나와서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은혜가 되지 못하는가? 공감하지 못하면 이제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 시간만큼 답답한 시간이 없네. 이거 눈 감고 있으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거룩함에 대해서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 능력을 전혀 모르는 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자, 그럼 하나님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감할 때 생기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막 나와 함께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하면 그 장례가 그렇게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한 힘듦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낼 수 있고 감동적인 일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르렀다는 그 확신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런 공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장례가 감격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 이르렀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감동적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감동이 참 많습니다. 서로 만나면 아침에 눈 뜨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냐고 묻는 거예요. 함께 말씀 보았냐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 하나님을 공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슬픔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하나님을 공감하기 때문에 감격적인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성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힘이 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분 가족이 같이 찾아왔어요. 근데 나머지 가족들은 하나도 예수님 압니다. 하나도 하나님 몰라. 근데 그냥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님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착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눈 뜨고 날 볼까요? 눈 감고 같이 기도할까요? 보나마나 내가 쫙 기도하면 눈 뜨고 날 이렇게 멀뚱멀뚱 무슨 일이 생기나 안 생기나 쳐다볼 거예요. 아니요. 저 안 합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세요. 내가 다시 기도할게요. 공감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능력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지금 보이진 아니하시지만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려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전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예 어떻게 일요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저기 다 앉아있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 시간이 주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아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장터에 나가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놀이터가 따로 없으니까 장터에 나가서 논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서 노는데 무슨 놀이를 하고 노냐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이 놀이를 하고 논 거예요.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세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는데 여러분 그 놀이를 같이 하면 꼭 거기 진짜로 하는 것처럼 어린들이 하는 걸 흉내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있는데 꼭 그런 놀이 장면에는 한쪽 옆에서 혼자 서 있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 어린아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어떤 것도 공감하지 못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여도 가만히, 결혼식 놀이를 하여도 가만히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그 놀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피리를 불어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같이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저 뒤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아무것도 공감하지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많은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웃는 때가 다릅니다. 슬퍼하는 때가 다릅니다. 감사하는 때가 다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감하는데 심판하는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면 생기는 일, 자비로운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면 생기는 일들을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일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요한이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괴로워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가 먹던 것은 그저 석청과 메뚜기밖에는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대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하는 말. 귀신 들렸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저 사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도 서로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와 죄인에 대한 개념도 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죄인 같아 보여도 감옥에 가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받을수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 죄가 잘 보이는가? 내 죄가 언제 잘 보이는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목욕하고 나오면은 예전에 내가 들어왔던 걸 되게 많이 알잖아요. 아유, 내가 그래 들어왔어, 내 지금 깨끗하다고. 언제 그걸 느끼냐면 목욕한 다음에 그걸 느낍니다. 죄인과 죄인에 대한 개념조차도 다른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면은 그 죄에 대한 개념도, 죄인에 대한 말도 다 다르게 쓰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그 말이 맞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영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영적인 문제라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공감하지 못합니다. 무엇부터 해결해야 돼요? 병원 가서 진료받고 병리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아프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사람은 아픈 일들을 겪을 때마다,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병리적으로 나음을 입을 때마다 믿음이 더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번에는 다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하는 말이 아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요, 심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합니다. 누구와 먹고 마시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선지자가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길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먹어도 문제, 먹지 않아도 문제. 언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 자비의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입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시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왜 먹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했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공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종교적인 어떤 자비와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죄인과 세리들을 이렇게 다가간 겁니다.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주정뱅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이요, 얼마나 잘못 쓰이는 줄 아십니까? 이 19절 본문, 마태복음 11장 19절 본문을 읽는 사람들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술 좋아했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포도주를 그렇게 즐기며 탐했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쓰여있지 않냐 성경에.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19절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이 말씀 보고 아이고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가 예수님이셨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이들이 술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들이 하는 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분별하고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공감을 잘해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이 넓어져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돼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도 잘해요. 아유,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마음이 넓어져요.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만할 때 그때 주변이 보인다고. 좀 내가 살만해야 주변도 볼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른 다음에야 그 다음에 주변이 보입니다. 우리 많이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변이 안 보이지만 딱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가?
우리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나지 않을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갇혀 지내는 거예요. 나만 볼 수밖에 없고 주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답답한 일이 있고 조금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만족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마음 아파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그분을 향해서 같이 힘을 내자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 힘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다 같이 공감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될 거라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간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잘 빠지고 얼마나 잘 삐지고 얼마나 잘 슬퍼하고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많고 얼마나 마음에 불평이 많은지를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 아신다니, 인간이 되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겠다 이게 아니라 아팠다, 내가 피곤하겠다 이게 아니라 피곤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공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 하나님이 내가 숨어서 죄 짓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으로 너무나 고민하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삶, 이런 불안한 삶, 연약한 삶을 살아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자격도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가 사라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엄청 좋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인간이 원래 연약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공감하시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공감하게 될 때 예배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같이 서 있으면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믿는 하나님을 부모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교회가 화려함을 취하고 거룩함을 모르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혹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시간을 채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감동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있어도 함께 마음을 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는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엇으로 감동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감격하는지 보십시오. 돈에 무엇이 많으면 감격합니까? 손에 돈이 많으면 우리는 감격하는 세대입니다. 손에 돈이 많으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 때문에 감동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광고 영상에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리야, 내가 사는 날까지는 내가 너를 돌보아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어떤지 카메라로 그 손녀를 쫙 비춰주는데 그 손녀는 다운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 카메라로 잡아요. 짐작컨대 이 할머니의 자녀가 손녀인 이 아이를 그냥 할머니한테 맡겨버리고 떠나서 연락도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 중증 다운 증후군에 걸린 이 손녀, 그런데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일, 이게 있어도 우리는 무엇으로도 감동스러워하는가? 무엇으로 더 감격스러워하는가? 손에 돈이 있는 것이 더 감격스러워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감격하고 다른 것으로 감동하며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공감하는 세대,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맙니다. 현실적으로는 내 손에 돈이 더 많았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되면 그걸 더 감격스러워하면서 지내는 이 세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살아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감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이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 모든 것을 공감하는 그 자리가,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함께 섰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깊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머물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거친 일을 만나거나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며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알 수 없으며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충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